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 순복음 의정부 교회에 왔거든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50대였어요. 우리 사모님은 50대 초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댁처럼 맑고 깨끗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서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여기서 9년 사역을 마치고 우리 목사님의 이런 명령으로 제가 캐나다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마친 그 해에 캐나다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만 하고 이제 다시 올라오고 그랬는데 벌써 2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바람같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제가 2002년도에 그게 오랫동안 24년 동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2002년도에 제가 에드먼턴에 처음 공항에 이렇게 딱 내리니까 그때 이제 한 이런 가정이 저를 이렇게 영접을 했었어요. 근데 80이 된 우리 권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세요. 원로 목사님은 에드먼턴에 여러 번 오셨거든요. 80이 된 권사님이 내가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나를 갖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할 정도로 나를 떨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권사님 나를 떨어지게 쳐다봤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중심도 보지만은 외모도 본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듣어서 됐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외모는 합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 30대 제가 후반에 여기 의정부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경수 목사님께서 저를 어느 날 부르더니만은 변 목사는 아직 너무 젊어 보이니까 신방 다닐 때에 옆자리에는 절대로 젊은 집사님을 태우면 안 돼. 다 옆자리에는 꼭 태워야 될 것 같으면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만 태워.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 미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팔순인데 80이었었어요. 팔순인데 제가 거기 에드먼턴에 가서 팔순잔치를 바로 해드렸어요. 그 팔순잔치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 교회가 막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좀 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가 지나더니만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한 가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약속인데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자꾸 담임 목사님들이 3년마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떠나시더라도 꼭 제 장례식을 치러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80이니까 뭐 내가 그 당시 갈 때 한 10년 정도 계산을 했거든요. 10년도 하면은 저도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이제 초반이 되니까 어떤 내 나름의 새로운 이제 어떤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80이니까 뭐 그 정도야 10년 안에는 뭐 돌아가시겠지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90이 됐는데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돌아가고 있다가 또 10년이 지나고 100세가 됐어요. 너무 쌩쌩한 거예요. 올해 몇 세인지 아세요? 104세. 제가 거기 간 지 24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쌩쌩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못 떠나고 거기에 있어요. 참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 목회를 거기에서 어려운 좀 힘든 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 해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은 오늘은 우리 박종호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만나시면은 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목사님 제 장례식을 꼭 치러주고 가세요. 그렇게 그때까지 목회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살아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박정수 목사님 여기 오랫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지켜 서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더니만은 너무 많은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이거 장례 다 치러주려고 그러면은 당신이 먼저 가시겠다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4세가 되셨는데도 너무 정신이 지금 떠럭떠럭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쟁쟁하게 살아 계셔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기도하기도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이렇게 선교대에 나올 때마다 참 지난 24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 빼고 제가 다 나왔거든요. 여기에 24년 동안 나올 때마다 원로 목사님부터 계실 때부터 한 번도 제가 이 어정부 교회를 안 다녀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나올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또 그 아드님이 이어받았는데도 저는 변함없이 또 그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때 계셨던 장로님들도 지금 저기 또 앉아 계시는데 백영창 장로님은 계시나? 예? 백영창 장로님 요즘 이제 금요철에 안 오나 보네요. 참 귀한 장로님도 많이 계시는데 연세가 너무들 다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올 때마다 우리 어정부 교회가 이때 새로운 이렇게 모습으로 또 계속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도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그런 기도의 그런 결과요 또 결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에드먼턴 교회도 여러분들의 지난 20여 년이 넘도록 항상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선교 사명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거기 북방 원주민 선교 저 북극 연안 지역에 있는 이 원주민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팀은 그리고 캐나다 교회들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캐나다 교회들도 서브아크틱 미션이라 이래가지고 북극 연안 선교단, 이 캐나다 오순절 교단에서 그런 특별 선교단을 5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고 있는 선교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선교를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더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계를 받아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고 그분들은 이제 우리를 서포트하는 그런 상황이 된 특별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선교는 늘 동서로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동에서 서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동에서 서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사실 기독교 역사, 이 선교 역사 속에서 남북을 말하는 선교사는 없어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가 동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둥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극 쪽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북극으로는요, 북극 지역까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예전에는 또 아마 선교사님들이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들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죽어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15년 전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이런 통신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래도 캐나다 땅이라서 캐나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통신망을 깔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이제 들어가라고 아마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래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땅 끝까지, 그래서 북극 연안 끝까지 지금 우리 성도들은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 연안 그 땅 끝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도 우리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독립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교회와 함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 북극 땅 끝에 한번 가보고 싶죠? 북극 연안에 한번 가보고 싶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아마 오늘은 아까 이야기하니까 아주 실감 있게, 그동안에도 몇 번 오시라 그랬는데 실감 있게 이제 들으시고, 선교팀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걸 선교팀은 다음에 데리고 오고, 일단은 목사님만 내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렇게 보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이제 사역자들도 여기 우리 전도사님 사역 청년 이런 사역자들도 1년 정도 우리 에드몬턴에 와서 이렇게 사역 연수처럼 하고 선교지도 경험하고, 그래서 또 여기 돌아오고 이런 형태의 앞으로 일을 이루자.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오실 기회가 생길 것이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오실 기회가 생겼을 것이고, 우리 청년 선교팀들도 오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북방 원주민 선교, 여러분 거기는 완전히 원시림이에요. 지금도 총을 들고 이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함께 그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주일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설교를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30분 이상은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내가 그렇게만 딱 하고 왔는데 오늘은 좀 길게 해야 된대. 설교를 9시 한 30분까지 해야 된다고 나보고 아까 그러는 거야. 아직까지 9시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이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이런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지금은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말씀은 잊어버리더라도 제목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를 분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때를 여러분 분별을 못하면은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운 인생을 못 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우리가 환란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두 가지 딱 하나님께서 요즘 같은 이런 때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 두 가지, 이것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정신 못 차리면은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두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구약의 말세 선지자 하박국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뭐라 그래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들에게, 여기는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들었던, 너무나 익숙한 내용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에 간질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베나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도 낙심합니다. 그 낙심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 몰려드는 군중들을 바라볼 때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군중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그 아이를 데려오느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번에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해버리는 걸, 자기들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민망스러움을 당했는데도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래 해보니까, 예수님께 성경을 보면 조용히 나와서 물어보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해버립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실력이 부족해서라. 이렇게 했으면은 제자들이 좀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죠? 너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실망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담대하게 목회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김성용 장로님도 예전에는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다 알지만 저분들의 과거를 내가 다 알아요. 우리 정말 김양순 권사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참, 지금은 저렇게 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는데 놀라서 절대로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저는 신앙생활도 늦게 시작했고요.
목회도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의정부에 제가 처음 사역을 왔을 때에 저는 신방을 다니는 것도 몰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 오니까 막 아주 훈련도 잘 받고 왔는 줄 알고 오자마자 교구를 맡기더라고요. 육교구를 제가 개척했어요. 그때 육교구장님 계시는 거 그 당시에 저 장암동 저쪽으로 교구를 맡기는데 제가 신방을 해본 적도 없고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은 우리 사모님도 도움 많이 받았고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처음에는 제가 도와달라 그러면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는 모르는 척 말도 안 하고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몇 분에게 신방단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참 늦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도 시작하고 저는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28살 때 제가 처음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때까지 성경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초동부를 다녀본 적도 없고 중고동부를 다녀본 적도 없고 청년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요즘 나는 청년들 유초동부들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늦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늘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늦게 이렇게 만져보고 29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시작해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안 돼도 낙심도 되고 제가 무슨 재능도 없죠. 달란트도 없죠. 찬양도 못하지요. 그 당시 처음에 오니까 나보고 여기 찬양하라 그러는데 인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못 맞추는 거예요. 내 찬양이 안 맞아가지고 참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고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네가 못한 게 믿음이 없었으면 실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은 네가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니면은 목회를 늦게 시작했어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른 실력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경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네가 훈련을 덜 받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은혜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속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간정될 그런 기적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역사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나타낼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요즘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환란의 시대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여러분 능력 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작은 거예요. 너무 믿음이 작아요.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는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뭐 선교도 하는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에 부닥치면은
무력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만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요, 의외로 저는 이걸 보고 참 여기도 용기를 제가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사람만 쓰시면은 저는 택도 없죠. 근데 성경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의외로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의외로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만 크면은 좀 성실하지 못해도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지만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똑똑해도요, 믿음이 작으면은 하나님께는 크게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행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나는 이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목회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28살이 돼가지고 처음 성경을 만져봤는데, 젊은 시절에 머리가 막 돌아가고 그 학창 시절에는 전부 세상 학문, 세상 공부만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해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맞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실력, 능력, 훈련 받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거는 다 덤입니다. 믿음이 크지 않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거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실에 부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성경에 여러분 최고로 위대한 인물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 별로 없더라니까요. 다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요, 능력도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알고 보면, 요즘으로 치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살아남으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팔불출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살려고 마누라를 여러분 자기 누이라고 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빼앗아버리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왕자병 걸린 사람, 왕따. 이 요셉 같은 사람 어디를 가도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군대도 못 가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 교만, 자만, 우월감, 아주 잘난 체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알잖아요. 아무데나 불뚝불뚝 나서는 친구, 정말 구박 덩어리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모두 다 정말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하나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성격도 인격도 별로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애굽 왕자리도 포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믿음으로 백치에 얻은 아들도 포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장군에게 결투를 신청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가문 확보를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으로 죽을 줄 모르고 밤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무리를 걸었겠다고 하면 뛰어드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두가 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얼마나 신앙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귀하게 크게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건 안 하고 자꾸 무슨 공부하고 무슨 훈련, 여러분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믿음이 없으면 다 거추장스러운 다 배설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도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늘에 속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도 이런 믿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려도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와 지식이 머리에 가득 들어있어도 이런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참 저는 요즘 우리 일부 성도들 보면은요, 유튜브만 틀면은 정말 전 세계 유명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오잖아요. 그거 날마다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적인 행위, 성경적인 지식, 교리 이런 것들도 믿음이 바탕이 됐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려면요, 무슨 신앙적인 행위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변화와 능력을 물어야 합니다. 변화와 능력을 물어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세상에 두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은 없는지, 불안 염려는 없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무슨 걱정, 근심 걱정 달고 사는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무슨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그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이고 변하고 역사예요. 구원과 천국은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나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돌돌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어도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작으면은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안타까움이 뭡니까? 정말 믿음이 적어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도의 어떤 기쁨, 구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들 못해가지고 세상 것 자랑하고, 이번에도 제가 누구 만났는데 지난 2주 동안에 주식을 해서 2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걸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번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관심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나는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녀도요, 늘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서 그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못 돼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런 길을, 정말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돈 벌고 안 벌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전부 다 믿음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탄식이 맞는 겁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 주의 종들은 또 목회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확정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여기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런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말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말세의 징조로 요동치고 있어요. 항상 이런 말세 징조들이 세상에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라고 언급하고 있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세의 징조를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제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큰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이제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첫째로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보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큰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큰 믿음은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설교 많이 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이 교회 다니는 일과 여러분 이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얻고 있는가 안 얻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질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간질 들린 자기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온 사람, 이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영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자기 아들 고치려고 예수님 제자에게 데리고 오겠어요? 이 간질 들린 이 아버지도 그래도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며 제자들을 원망하고 제자들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그가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지만은 쉽게 말해 시험에 들었지만은 곧바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제자들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현장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낙심해가지고 제자들이 자기 아들 못 고친다고 낙심해가지고 제자들 별 볼 일 없다고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이 일이 별 볼 일 없다고 제자들 곁을 떠나버렸다면은 교회를 떠나버렸다면은 예수님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비록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실패하고 실망했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예배가 있는 그 현장인 제자들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장인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뭐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마지막 때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아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적시로 쫓겨가고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한순간에 놀라운 응답,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제자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설교 1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은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많은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다, 목사님 오늘은 우리 캐나다에 있으면서도 서울의 어느 목사님 설교 정말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설교 홍수.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지 그 성도님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 안 좋은 설교,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성도님들은 그걸 아주 무섭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뭘 기준으로 여러분 그런 평가를 나는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좋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러비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백날 들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대요. 나는 그 은혜의 기준도 난 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 좋고, 내 잠시 어떤 내 감정에 위로가 되고, 내가 좀 감동받고,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마음이 찢어지고, 여러분 찔림과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와 결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고 능력이고 역사예요.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은혜 받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역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기분 좀 좋고 그리고 성경문 나가면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요, 비록 보잘것없는 저 같은 이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목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목사와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실상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제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제자들에게 그러면 가야 하고 목사님께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 같은 저 같은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여러분 기도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제자들에게 가야, 제자들에게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간질들린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 수고하고 애를 쓰며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고쳐주려고, 그 아이 아버지 만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목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오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들이나 목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아파요.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떠나는 사람 손해입니다. 떠나보내는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떠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도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다닐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들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과 결단은 참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러지만은 참 순종과 결단이 미약합니다. 순종과 결단,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적은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 없고 패역한 당시 군중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천천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군중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군중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때 이 군중들이 뭘 해서 함께, 우리 같으면은 함께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군중들은 뭐 합니까? 저들이 진짜 쫓아내나 못 쫓아내나 이렇게 관망하는 겁니다. 쫓아내나 못 쫓아내나. 이런 분위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 분위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현상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막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난 80년대, 90년대, 70년대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가 뜨거웠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그리울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저기 권사님 막 끄떡끄떡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이런 여러분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요, 그 분위기 속에만 들어가도 막 은혜가 되고 금방 은혜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역도 그래요. 어떤 지역에는 가면은 정말 이런 은혜가 쏟아지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에 여러분들 교회를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막 그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뭐 벌써 기도원에만 들어가면은 막 생고구마도 그만 들어가면은 막 금방 이런 막 은혜의 물결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생고구마가 들어와도 의정부 교회 철야만 나오면은 막 이 기도가 저절로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급속하게 성장케 시켜줍니다. 급속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응답을 주실 때에, 그래서 이런 총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보면 믿음이 없고, 군중들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도 안 됐고, 제자도 또 믿음이 적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믿음이 적었고, 이게 총체적으로 그 믿음이 적었습니다. 한 곳만 믿음의 역사가 있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딸이 믿음이 없으면 어머니만 믿음이 있어도, 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친구만 믿음이 있어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고친 거, 거기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잖아요, 그죠? 또 서르보니게 여인은 또 어머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중에 결국 아버지의 믿음으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믿음을 사모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오늘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처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을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뭐 이런 투로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담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24절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비로소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제 결단과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침내 그런 이제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적시로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오늘 이 밤에 정말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밤에 이런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이제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얻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오늘 이 밤에 콱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가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합니다. 자라가게 하네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믿음,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이 말씀을 먹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것과. 여러분 말씀만 먹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 안 해봐요. 살만 뚝 찌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큰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믿음의 영양분이 되게 하고 근육이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이런 믿음의 성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역경도 여러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 우리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환난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하면, 저도 자녀들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까? 참 암담합니다. 저들이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해서 그냥 연한 순같이, 여러분 들풀처럼 참 어떤 온상에 자라는 그 연한 순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요즘은 들풀 같은 그런 강한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신앙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 땅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계가 더 있는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모하며 이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도록